요한복음 6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그에 이은 예수님의 설교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그와 함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설교에 대해 보이는 서로 다른 반응들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은 청소년부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역 상황을 염려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매주일 이 자리에 오셔서 대면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24째 설교인데요. 청소년부 학생들은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아마 낯선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다시 설명하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그동안 설교를 들어오신 어른들도 잘 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설교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으므로 이때쯤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지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이어지는 7장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5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누군지 간단히 개괄한 후에 좀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그룹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자 그 능력에 감탄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기대를 이루어 보려 한 것이지요. 그들은 기적의 외적 모습만 볼 뿐 그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룹은 30절과 31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그룹은 6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6절을 보면 그 제자들은 결국 예수를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67절 이하를 보면 12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 12제자가 넷째 그룹입니다. 다섯째 그룹은 7장 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의 형제들, 정확히 말하자면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 7장에 나오는 5그룹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은 사람들은 12제자들 뿐이고 나머지 4그룹은 예수를 바로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바른 믿음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를 오해한 사람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를 오해한 사람들 가운데 6장에 나오는 3그룹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처음으로 읽은 2주 전 설교에서는 첫째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이 기적만 보았을 뿐 표징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자체에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가리켜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표징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이지요. 예수님의 기적이 기적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또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기적이 그것을 가리키는 사인이 된다. 표징이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그룹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그 기적 사실만 보았을 뿐 그 기적이 표징으로서 사인으로서 가리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둘째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조차 부정하려 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만나와 같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하고 강변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이 둘째 그룹의 사람들이 6장 28절부터 59절까지 긴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설교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는 말을 민족 또는 종교 정체성을 담은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무리들도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도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런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특정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에도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콕 집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항상 큰 따옴표 표시와 함께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표징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둘째 그룹의 사람들은 그 기적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 만나의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남긴 역사 문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언급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해 서술한 그런 내용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탈무드 같은 문헌들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묘사는 전부 다 부정적인 묘사입니다. 대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 놓았느냐 하면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마술이라고 낮추어 평가한 것을 감안하여 읽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마술이라고 평가한 그 행동들을 실제로 하셨다는 증거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사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유대 역사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마술이라고 낮추어 부르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기적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둘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셋째 그룹입니다. 그 셋째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말씀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60절입니다. 다 같이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우리가 보통 강의나 설교를 듣고 어렵다고 반응할 때는 그 어렵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강의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대학교 1학년생들에게 박사과정 수준의 강의를 하거나 평신도들에게 신학생 수준의 설교를 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너무 격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말이 꼭 이런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어렵다는 말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길게 설명하면 실제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제자들의 경우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6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담스러운 내용이므로 어렵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까요? 그들이 마음에 걸렸던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상세히 읽어볼 때 세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걸린 것인지 그 가능성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따라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만 보고 표징은 읽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첫째 그룹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를 떠나간 제자들 역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다 같이 63절을 읽어봅시다. 떠나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6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영과 육을 대조하여 말씀하시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정신과 육체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육은 정신과 육체라는 뜻이 아니죠. 기적만 보고 그 표징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육만 알고 영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영육 이분법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그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27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너희는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음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예수를 떠난 제자들도 그들처럼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말씀은 둘째 그룹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둘째 그룹의 사람들은 30절과 31절에서 만나의 표징을 요구하지요.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것과 같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32절과 3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만나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떠난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 곧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62절을 읽어봅시다. 떠나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62절입니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때 이해가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를 그저 하나의 위대한 스승으로, 뛰어난 사람으로만 여기고 그를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걸렸겠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떠난 두 번째 가능성.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더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을 빵을 먹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을 밥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시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밥이신 예수를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비유를 매우 리얼하게 발전시키십니다. 53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3절에 한 번, 54절에 한 번, 55절에 한 번, 56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비유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57절에서도 예수를 먹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먹어야 한다. 먹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빵으로 비유하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 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 우리의 몸이 되지요. 우리의 손과 발과 몸과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이렇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를 암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의 존재로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이유는 이런 너무 노골적인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준다는 것이냐 하며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떠난 제자들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2절인가요? 63절인가요? 나는 너희에게 영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 육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이죠. 여기서 육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할 때 살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정말 내 살을 뜯어 먹으라는 뜻으로 알아들은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육적인 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몇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게 했을지 세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떤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정한 그 기대가 예수를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이었고 예수는 그 기대를 이룰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그저 하나의 위대한 스승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기대하며 따랐을 뿐 그분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셋째로 그들은 예수가 사용하신 살과 피의 비유가 비상식적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한계 속에서만 예수를 믿고자 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중 하나였을 수도 있고 둘이나 아니면 세 가지 모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자신들의 인식의 한계 안에 묶어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대가 목적이 되어 예수를 수단으로 삼았든지 아니면 사람이신 예수만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는 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예수를 그저 상식선에서 믿고자 했든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부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초월적인 역사에는 무관심한 채 예수를 그저 우리의 합리성 안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순간에 예수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채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66절에서 여러 제자들이 떠난 후에 67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과 6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에 눈을 뜰 때,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 때,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암과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워서 알고 또 믿지만 우리의 암과 믿음은 그저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알미 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견고해져 가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우물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나의 좁은 우물이 더 넓어져 가게 하소서.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오늘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그 삶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